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뭐 그렇게 늘진 않았는데 감기 환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또 겪으면서 새벽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또 지냈고 또 예수님 부활을 아침에 새벽에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또 다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정했는데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죽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양원을 하시는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100세가 되신 분이 요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일 수 있겠지만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되겠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한동안 말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 빨리 천국 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요. 천국이 참 좋은 곳인데 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옆 사람이 빨리 죽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참 희한하죠.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죽으란 얘기는 나쁘지만은 천국 가는 얘기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면은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8명에서 50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48명 정도 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왜?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은 죽을 때도 여러분 잘 죽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미래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돈을 이제 모으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역에 50억을 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주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6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한 가정당 1년에 이제 매달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들어온 돈이 약 2천만 원씩 통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외지에서 온 사람 이사 오겠다고 하기에 이사를
이삿짐 싣고 온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당신 왜 들어오냐고. 그래서 말뚝도 받고 이 사람 이사 못 오게 그렇게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막았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분담금이 자기에 주어진 돈이 또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소각장이 들어온다는데 왜 또 굳이 냄새나고 이렇게 악취나는 곳에 왜 또 이사하러 왔을까요?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돈이라는 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냄새나고 공기도 안 좋은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얼마 더 받으려고 또 아예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 많이 주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이 세상에 여러분 주인이 되어버렸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이 있어야 장례도 치르고 돈이 있어야 내 자녀들이 또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없을 때에는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돈을 취했더니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 팔고 돈을 받고 나니까는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힘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우상이 되거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의 유혹에 받지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헌금하는 이유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쓰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신앙생활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믿음생활은 돈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나 구제는 또한 이 부분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편안하게 마지막 인생을 사려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이뤘으니 내 인생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큰 부자가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쉴 일만 남았어요. 즐길 일만 남았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다 이루었는데 네가 오늘 밤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쌓아놓은 사람, 세상의 명예만 쌓아놓은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은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바닥이 될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냐, 직업이 뭐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돈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는, 신앙 생활에서는 믿음을 보여줘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라면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 말씀에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작사한 히윗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1887년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이 히윗 여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량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소년을 돌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소년이 이 히윗 여사를 폭력을 가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을 가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됐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큰 상처,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러니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생활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는 짜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다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는 이 원망이 불평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날 흑인 여자가 청소하러 이제 병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는 청소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흑인 여자 그 행동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못된 말을 했습니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냐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이 흑인 여자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요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변할 수 있게 힘을 주셨으니
저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희윈 여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이 희인 여사는 지금 몸이 좀 다쳤다고 해가지고 좀 병원에 오랫동안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짜증과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370장 이 찬양 가사가 된 겁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찬양 가사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어디를 가도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자기 흔적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은 막 자기 왔다 갔다라는 걸 표시하는 그러한 음식점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왔다 갔다는 것, 이 좋은 곳에 왔다 갔다라는 것을 남기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있습니다. 뭐 가이사랴, 뭐 빌립보 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다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무덤 같은 경우, 이 묘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묻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묘비에 적는 이유가 뭡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이름만 높아졌다면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과 함께 드러나야지 그 이름은 빛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그 이름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분이 많은 헌금을 이제 보내왔기 때문에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이렇게 병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찬송이 울려 퍼져요. 어딜 가든지 이 병원 안에는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세브란스 사람 이름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세웠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낮추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높아질수록, 존경받을수록,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은 예수님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천부교가 있는데 박태선 장로라는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했는지. 박태선 장로가 처음엔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많은 기적이 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치료받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처음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난 능력자다. 그래서 한강에 내가 안수만 해도 손 놓고 안수만 기도하면 한강물이 기름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는 나이가 몇 살, 그때 이 이야기해 보면은요, 자기 나이는 몇 살이냐면 5798세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대요. 이 이상하게 변한 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은 변질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야, 나 하나님 가까워. 뭐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이 삶, 낮아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아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마지막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축복을 생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을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축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축복을 원하지.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구원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편안하게 죽고 싶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자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다 그런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통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기도가 내한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죽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땐 편하게 죽게 만드셔야지. 그렇게 고생해서 복음 전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죽게 만드셔야지. 죽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편안하게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하지 않아도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준비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달라요. 보시면은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이제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왜 한 사람은 그냥 버려뒀을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5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삶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남에게만 이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부활의 소망이 나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을 우리가 부를 텐데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나갈 텐데 171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이 세상은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2023년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이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이 삶이 다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절망의 소망으로 다시 나오셔야지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이 힘든 것들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